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강요 이제 제 16장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 강요 이제 제 15장이 짧은 6절이지만 굉장히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기독론에 대한 부분들과 구원론과 교회론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기독론 측면에서는 이 부분들이 교회론으로 연결되면서 already 난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교회론 속에서 그것이 발견되신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 16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 16장. 자, 제 16장에서는 이게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기도 강요 그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제 2권의 마지막을 이제 가면서 16장과 17장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속에 사도신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과 성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 이 부분들을 오늘 본문의 속에서 보면은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자, 봅시다. 제16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속자의 기능을 완수하였으며 여기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타이틀이에요. 자,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화해를 얻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뭔가 하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만들 때에 분명히 예배받을 조건으로 목적과 그 이유 속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를, 그래서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첼렘과 데모트가 있거든요. 이 첼렘과 데모트는 제가 이제 창세기 때 이제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이 첼렘과 데모트는 뭔가 하면은 모양과 형상은 나를 닮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상으로서 만들 때는 하나님은 형상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만들 때에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듯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 첼렘과 데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과 형상은 나음, 낳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에 아이고 내가 저것을 왜 낳았지 이런 물론 그 망언을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내가 저를 왜 낳았지 이렇게 하다가도 자녀가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면은 그 부모가 먼저 앞서죠, 그죠?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도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 속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라. 자, 그러면은 구속자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자, 제1절 구속자. 원래 정죄를 받아 죽고 멸망한 우리는 의와 해방과 생명과 구원을 그리스도에게서 구해야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것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죠? 이것은 베드로 입을 통해서 주신 유명한 말씀이에요. 천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은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죽음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은 우리의 죄를 못하기 위해서 죽으심입니까? 그렇죠.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 이유.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름을 찾을 때는 오직 그 이름을 대속을 이룬 누구에게만 찾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에게만 그 이름을 찾아야 되는 것은 지당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에서 일방적으로 이의적인 모습 속에서 만들어낸 자신들의 이의적인 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진리를 말할 뿐이고 진실을 말할 뿐인데 그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의적 부분들로서 자신들은 설명하지만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명확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명확하게 또 우리 모습들도 빛과 소금으로서 그 모습들이 또 나타나기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쭉 밑에 내려갑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노임을 푸는 방법과 수단을 애써 찾아야 하며 여기는 충분한 배상이 요구된다. 죄인이 죄책에서 사면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항상 그를
그들 위에 머무를 것이니 필요한 것은 평범한 보증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므로 자기의 법을 어기는 자를 벌 없이 버려두지 않고 또 하나는 처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그리스도 죽음은 필연이죠, 그죠? 필연이죠. 죽음만이 필연이 아니고 부활도 필연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이 상태가 머물게 되면은 이거는 뭡니까? 저주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저주 상태.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성립이 안 됩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죽음과 부활이고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성천은 무엇입니까? 완성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조명을 해야 될 이유도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칼빈이 구속자로서의 그분은 이미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 길을 열었죠, 그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already예요, already.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완전 구원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완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삼중 직분에서 명확하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칼빈은 또다시 풀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학적으로 잘 보시면은 이런 요점들이 탁탁 보여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구속자로서의 올레디와 난네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올레디와 난네트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구속자로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좀 해주고 있는가.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헤드라인 시작.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 죽으심에 대해서 그냥 대속의 값의 물음이라는 대속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기계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무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우리의 대속을 이루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하나님이 그렇죠. 세상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 모든 부분들이 세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셔서 무엇을 이뤘습니까? 대속을 이뤘다는 거죠. 이는 그렇죠. 저를 멸망케 이르지 않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디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다면 감사도 알아야 된다. 그죠?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진노 속에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고 저주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단순한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진노의 그 값은 노함이죠. 그 값까지 전부 다 담아내야 됨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와 같은 모든 부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탕에 깔렸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그래서 촬영과 대모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속에 첼렘과 데모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속성은 바로 공유적 속성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계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공유적 속성 속에서 불어넣으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받으심에 대해서 그것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그 밑바탕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 형상 속에 첼렘과 데모터 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다면 무엇도 알아야 된다? 감사도 알아야 된다. 감사도 알아야 된다. 이 감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게 이해됩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이 기독 강요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 기독 강요는 기계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하 만민에 선포하면서 잘 가르쳐야 되잖아, 그죠? 그래, 교회가 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배웠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어디 가고 찡박아 놓지 말고, 또 이 녹화되면 찡박아 놨다는 것이 또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또 전화 오고 이러는데 숨겨놨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사실 리플을 막 달았어요. 제가 막 사투리를 막 쓰고 이러다 보니까 한 3번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투리인데 이런 것입니다. 이러니까 예, 그것을 알고 들으니까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104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 위에 덮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해방의 혜택을 경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만을 알았다면은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진노는 완전히 공의 속에서 멸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로마 가톨릭대로 이야기하면 감사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원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덧붙여진 은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원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 행위가 발동이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속에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 가톨릭에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근데 그들도 뭐 감사하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가식이잖아, 그죠? 우리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은 멸함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를 보면서 진노의 공의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노의 공의 속에는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와 멸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안 끝났잖아요. 구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다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이 성립됐잖아요. 그러면 이 진노와 구원 속에는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진노와 이 구원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항상 무슨 신앙이 있어야 된다? 감사 신앙이 있어야 된다. 칼빈의 이게 중요한 공식 같은 논리죠, 그죠? 이것을 이제 잘 알고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것을 딱 열어보는 순간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죠? 해방의 혜택을 경시했을 것이다. 자, 밑으로부터 쭉 한번 내려가 봅시다.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끝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를테면 우리의 원수이며 그의 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비와 아버지 같은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친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에 앞섭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앞섬이에요. 자, 구속언약도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속언약 해놔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뒤에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속언약을 맺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앞서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앞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앞서야 됩니다. 앞섭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설교 때도 한번 써보고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에 앞서는 것입니다.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화해보다 앞선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온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앞에 없다면 대속의 제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에 앞선다. 아시겠습니까? 이 발언은 연약한 우리의 이해력을 고려한 것이지만 거짓은 아니다. 최고의 공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서 보이는 불의를 결코 사랑하실 수 없다. 맞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것을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쪽 오른쪽. 그러나 인자하신 주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것을 잃지 않으시기를 원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첼렘과 데모트. 참으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후에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노임을 받아야 할 불의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서, 아나가 아니고 안입니다. 안에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정죄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와 결합하실 때에 한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곧 굳게 결합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결합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행위 속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고론들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그죠? 제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칼빈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제4절 봅시다. 제4절. 속죄 사업은 어디에서 생겨났다? 그렇죠. 이 속죄에 대한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하고 있다. 이 무슨 글자 좀 빼뚤한데 글자가 빼뚤어도 제 인격은 빼뚤하지 않습니다. 속죄 사업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에 끼워서 여러분들 그게 호강에 끼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죄 사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속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었다는 것은 조건부예요. 이거는 로마 가톨릭의 원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에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 앞섰기 때문에 공의 속에 이미 심판이 나은 것은 그 속에는 어떤 용서와 자비가 없습니다. 공의 속에는. 그죠? 만약에 이 공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지 않았다면, 이 공의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요, 사랑이 항상 앞서요. 아시겠습니까? 용서와 자비가 있고 사랑이 속성이 뒤에 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용서와 자비 앞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심이에요. 지금 확실히 이해됐습니까? 공의는 결판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공의 뒤에 사랑이 있으면 문제 있죠. 그죠? 공의 앞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 화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질을 부리다 보면은 그 사랑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성질이 먼저 앞서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 부분만 우리가 알더라도 1년 공부한 것을 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에 어떤다? 앞선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에 앞선다. 구속 언약에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언약에 앞서는 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 보겠습니다. 제4절 셋째 줄. 우리가 성자의 피를 통하여서 화해를 얻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독생자와 함께 아들이 되도록 하셨다. 이것이 뭡니까? 선호세 구속 언약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구속언약을 체행한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구속언약을 체행하기 전에 먼저 앞선 것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묻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지겠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겠다는 이 부분들이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전부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종과 죽음을 보자는 거죠. 제5절 그리스도는 복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는 이를 위해 평생 동안 복종을 실행하셨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왜 복종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심. 그죠? 자, 봅시다. 106쪽 위에서 셋째 줄.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곧 그의 복종 생활 전체에 의하여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이 점을 증명하는 바울의 증언이 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게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값이죠. 이 불순종에 대한 값에 대한 이 속죄 사업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 겁니까? 항상 감사 신앙을 담아내야 된다는 것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빌라도를 통한 정죄를 봅시다. 106쪽. 빌라도를 통한 정죄 굵은 글자 보이죠? 자, 밑으로부터 다섯째 줄. 우리를 구속하신 시작. 우리를 구속하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죽음의 종류를 택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정죄를 자기에게 옮기는 동시에 우리의 죄책도 맡으심으로써 우리를 해방하는 죽음이 되어야 했다. 만일 그가 도둑에게 죽거나 폭도들이 일으킨 반란에서 죽으셨다면 이런 죽음에는 배상을 치렀다는 증거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빌라도를 통한 정죄를 받아야 될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빌라도를 통해서 정죄를 받아야 될 이유는 그 부분이 법적 효력을 발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적 효력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으심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길에 가다가 누구한테 두들겨 맞아 죽었다든지, 그 다음에 강도에게 죽었다든지, 도덕에 의해서 죽었다든지 이러면 이건 대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 없음이 성립이 된 상태 속에서 법적 효력을 통해서 죽음이 성립되는 것이 그것이 공생이에요. 길에 가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 대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통해서 정죄를 받는 것은 바로 죽음의 배상이 확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107쪽 위에 그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총독의 공식 선고에 의해서 범죄자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맞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이라는 책 속에 제가 상세히 잘 적어놨습니다. 혹시 안 읽어보셨습니까? 꼭 사서 읽어보세요. 네.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 파란 책입니다. 그 파란 책. 제가 그 안에 그 강의 녹화까지 다 시켜놨습니다. QR 마크 찍으면요, 그 책 전부 다 강의 다 해놓습니다. 챕터마다. 예? 안 읽어보셨습니까? 그래요? 그럼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되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되죠, 그죠? 안 되는 이유를 나중에 밥 먹으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뭐 핸드폰이 이제 그 사인이 뭐 이상하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핸드폰에 그 명령을 줬을 때 거부하는 아마 그것이 차단이 아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것 중요하죠, 그죠? 그가 총독의 공식 선고에서 범죄자로 인정받는 것. 그렇지만 범죄자로 인정받는데 범죄자가 아니어야 되는 것. 그래야만이 대속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담의 값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유도 이제 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죠? 이것도 제가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십자가 나무잖아요. 저주의 형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은 것은 열매의 효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거든요. 말씀의 불순종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인류 역사 속에서 저주의 가장 중요한 형틀에 대한 형은 어디서 선고됐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창조 목수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가 제일 먼저 말뚝형으로 시작된 것에 대해서도 제가 고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이 말뚝으로서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뚝에 꼽아 놔놓고 신이, 지상에 신이 있잖아요. 그죠? 신이 있는 이 속에 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도록 말려 죽이는 겁니다. 말려 죽이는 겁니다. 왜 이제 이 사이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이 지상에서 발이 떨어져 있다는 자체가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파먹고 짐승이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두는 거죠.